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은총을 더하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붙들리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 중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그 소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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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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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거르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 안에 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힘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7절의 말 7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오후 찬양 시간에는 주님의 발은 누가 씻기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보통 식사 자리에 이미 손과 발을 씻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지들이 참 많고 또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해봐야 오늘날처럼 우리가 좋은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발에 샌들을 그렇게 신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냥 흙먼지 이런 먼지들이 온통 발과 손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식사 예절 자체도 하나님의 율법 자체도 유대인의 전통 자체도 손과 발을 씻고서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예수님이 직접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손발을 닦은 것에 대하여 누가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의뢰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발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유대인의 전통, 당신들은 왜 손을 발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논쟁이 여러 가지, 또 그 유대인의 전통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은 초월하여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깨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발에 먼지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들의 손에 먼지가 묻었다 한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밑으로 나오는 게 더럽지, 이러면서 아마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닦아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하지 뭐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불편해하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라는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징조가 뭐였느냐? 바로 2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심어 놓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그 생각을 훅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충동을 주어요.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충동을 탁 주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충격이나 사건을 받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탁 어떤 충동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훅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깽판 쳐버릴까? 그 생각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고 뭐 몰라, 나 이제부터 앞뒤 안 가려, 깽판 쳐버리고 뒤집어 엎고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충동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층간소음의 문제, 다툼의 문제, 부부싸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단은 충동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충동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싹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이제 마음에 먹고 그리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그런 위협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서 더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세우고 따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과 동행해주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주님에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단의 영향력들이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미 가룟 사람 유다가 벌써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사탄의 영향력들이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날 밤 기도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특히나 그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상황을 조금 더 확대되어 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하게 제자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영향에 잠식되어 가지 않도록 그들을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다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은 예수님이 안 씻기셨습니까? 씻기셨어요. 사단에게 잠식되어 있는 사단에게 그 충동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마가다락방,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그 상에서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았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러한 잔치 자리는 디귿자 형태의 상이 준비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가장 상석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테이블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품에 누운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죠. 품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게, 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바로 앞쪽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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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요한이 조용히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소금거림에 대답을 해주죠. 내가 이 빵을 초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요한은 알죠. 예수님의 팔이 만화에서 보듯한 가제트 만능팔 해가지고 쭉쭉 늘어납니까? 아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는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의 팔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왼쪽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지역의 이 사람하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하고 조금 이게 관계가 안 좋았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릴리 사람 중에 누가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끝에 요한에게 서로 눈짓하고 보일 수 있는 가장 끝자리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항상 내가 가장 먼저 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왜 가장 끝자리에 앉았느냐? 보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지금 앉잖아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왔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릅니다. 교만한 거죠.
겸손해서 가장 끝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가장 끝자리로 간 거예요. 가장 끝자리로 가면서 자기를 가장 많이 높이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저 가려준 시몬까지 그 예수님 옆에 그 상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나는 주님 보십시오,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발을 씻길 때 누구에게 가장 늦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늦게 가요. 이유는 가장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몸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교만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이 언제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합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겸손하고 있어요. 나는 신실해요. 나는 나는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충동하는 그러한 충동의 소리에 쉬 마음이 움직이고 풍랑이 치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그러한 세력들이 제자들을 더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부터 씻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뭐 두 번째 씻김을 받았겠죠. 요한부터 씻었다 그런다면 가장 자기 앞에 앉아있는 요한부터 씻기기 시작해서 쭉 돌았다 그런다면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씻김을 받았겠죠. 어쨌거나 처음 부분에 가룟 유다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를 싫어서 버리거나 그랬던 모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스스로 더 깊이 잠식되어 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잠식됐어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죄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너의 집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웅크려 있다, 너를 삼키려고 숨어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좌절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동생을 들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야. 왜 이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왜 예수님이 그때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그 인기 있고 능력 있고 덕망 있고 존경받던 분이 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했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단의 모든 영향 가운데 잠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주간, 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발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단의 영향력들과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어? 못마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미숙한 모습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를 향하여 끝까지 측은하게 대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미움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지금 잠식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발을 누가 씻기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을 보이신 것, 네가 지금은 이 뜻을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 먼지를 닦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발에
그 씻기는 그러한 모습처럼 제자들은 교만하여 그 발을 씻지 못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본받아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물질에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사랑도 주고, 우리의 시간도 주고, 우리의 재능도 주고, 우리의 건강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혼자는 넘어집니다. 사단의 영향력과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곳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때 넘어졌다 해도 다시 곧 일어날 것이고, 더 단단하게 그 사랑으로 조여지고 하나가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 여인을 위하여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그 시선을 피해서 홀로 인생의 어떤 쓰디쓴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신 거잖아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쫄쫄쫄 굶고 가도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길로 간다 해도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건을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긴 옷을 허리에 묶으셨습니다. 하인의 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상석에서 주인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고, 제자들을 잠식시켜 나가는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인이 되어도, 하인의 복장이 되어도, 하인의 입장이 되어도 예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잠식시켜 나가는 사단의 모든 충동에서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발을 씻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또 내가 사단의 그러한 죄악과 모든 충동 가운데 잠식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낮은 자가 되면 어떻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더 손해보면 어떻고 헌신하면 어떻고, 주님, 내 모든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 주님을 씻겨드리는 듯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받은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벗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충돌질하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가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단의 충동들이 오늘날까지도 주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식사하시던 중이라도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여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손발을 닦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더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든지 상황 속의 문제든지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주님, 다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사랑하시며 복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본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발에 먼지를 딱 떴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눈물 뿌려 그 발을 어루만지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향유를 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을 적셨던 그 모습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 온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시는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충동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간절하여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삶의 열매들만 충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십자가의 그 길, 보다 나은, 보다 깊고 또 넓고 풍성한 믿음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의 모든 교우들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모두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그 발 앞에 눈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